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7번째 시간 에베소서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부르심을 증거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로서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먼저 전반부에서 교리적으로 서술을 하고 후반부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것은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체여서 늘 분열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매우 형식적이고 비논쟁적인 어조이며 특별히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없이 회람의 형식을 띤 그런 글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아시아 전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도 그 성도들도 바울이 잘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편지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모든 성경 사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말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중에 그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내졌다기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바울이 한창 성공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고 따라서 분명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는 개인적인 인사와 개인적인 안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편지서에는 일반적인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두고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첫째는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것이다. 두 번째, 이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회람용 편지이다. 또는 세 번째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것이다. 지금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진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아 지방이 총독이 주재하던 그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져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받아보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회람해서 읽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하나의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교회들까지 다 읽혀지도록 보내졌다고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안부나 개인적인 문안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록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의 권리를 행사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므로 마침내 그가 로마에 보내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마도 AD 61년 봄이었을 것이며 거기서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머무르면서 2년간 죄수의 몸으로 머물렀을 때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록 죄수였지만은 상당한 자유가 있었고 따라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록을 할 만한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써보내고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둘 다 전달해준 전달자였고 그의 동행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투옥 기간 동안에 기록한 4통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이며 빌립보서도 또 같은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서 이 빌립보서 4통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그가 주고자 하는 기별의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네로가 당시의 황제였고 방종과 사치와 살상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로마의 원로원 의원인 세쿤두스가 한 노예에 의해서 살해가 되자 그의 가문에서 세쿤두스의 가문에 있던 400명의 노예들이 보복적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기록될 당시에는 영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측에서는 7만 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고 반역자들도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로마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깊은 생각과 영감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평화와 연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평화와 연합,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평화와 연합이 있을 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인구 30만의 소아시아 최대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이 5대 도시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였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또 주술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방문했다가 3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마술과 우상의 도시, 이 매매가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헬라어로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동전에는 신전지기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신전은 높이 20m의 백색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사용되었고 120년 동안 건축되었고 길이 120m, 폭 60m의 초대형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아데미는 처녀들의 수호신이자 다신의 여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당시에 소동이 일어났던 도시 중앙의 극장은 25,000명을 수용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위치는 미상이고요. 아고라는 헬라 도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시장 및 광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났고요. 그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후에 에베소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지도했고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그 요한복음 그리고 3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7교회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또 에베소가 반모섬으로부터 온 사자가 처음 도착하는 장소이고 7 도시들을 한데 묶어주는 순환도로의 머리에 위치한 곳이기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교회는 번성했지만은 거짓 교사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론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인의 이방 세력과의 타협을 주장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마도 에베소의 동전들에 나타나 있는 아데미의 신성한 야자수 나무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제시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제2의 고향이었다. 과연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에베소는 특별한 그런 사도 요한에게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의 한 시대 후에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의 계속되는 명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3차 공회가 열리고 AD 431년에 그 제3차 공회가 열렸는데요. 그 후에 도시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점진적인 침식작용이 에베소의 항만을 마침내 바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인 까닭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저술 목적은 골로새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서신은 내용도 흡사할 뿐만 아니라 두기고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도 역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고 계곡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보낼 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그 루고 계곡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여러 교회들, 루고 계곡에 퍼져 있는 그 교회들의 성행하는 거짓 가르침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알고 있는 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던 그 철학적인 궤변에 쉽사리 혼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술 목적이 이렇다고 볼 때는 골로새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쌍둥이와 같은 그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오류들을 단호하게 이제 그 공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의 확산에 대해서 그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은 에베소서는 그것을 온전히 그 신앙 확립과 성숙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아시아인과 유럽인들, 노예인들과 자유인들이 섞여서 구성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분열된 세계의 상징입니다. 조만간 그리스도께서 연합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인종의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이 책 전편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주제는 문자적으로 명백히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 배경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주제를 영적으로 매우 고조된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조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주된 구절이긴 하지만은 중심절을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택하심, 용서, 애정, 관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에 대하여보다는 은혜에 대하여 더 많이 말을 합니다. 먼저 쓴 편지들에서 그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계를 강조했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단체,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사물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보다는 신자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목적을 실천하시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심이요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책은 교회의 위대한 오묘를 보여줍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신성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실 하나의 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또 하나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취해내십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신자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사상을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구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주제가 2장 10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이 구절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묘사합니다. 4장부터 6장은 교회가 선한 일을 연합으로 이루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리적인 부분 또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업과 성령의 역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화해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성별과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하나의 선교사로 봉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결합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주종의 관계. 부부간의 친밀한 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론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각 지체들이 에베소서의 권면처럼 모두가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로 연합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은 에베소서의 교회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모두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끝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